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인 나이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겁잘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우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 이 세 명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만주 벌판을 무대로 주인공 3명이 보물지도를 가지고 쫓고 쫓기는 웨스턴 서부 영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마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보통 뭐라 그럽니까? 붙어있는 놈 그런 말이 생각나죠. 이 영화 제목을 줄여서 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입니다. 말이라는 단어가 들판에 뛰어다니는 말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입으로 말하고 듣는 말도 있고 부피를 재는 단위로서의 한 말, 두 말 할 때의 말도 있고 또 마지막을 뜻할 때 결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마지막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인간이 말하는 말만 장음입니다. 우리의 말, 이렇게 장음이죠. 그 나머지 단어는 다 단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말이죠. 재밌는 것은 야고보서 3장에서 의사소통하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들판을 뛰어다니는 말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것을 동물인 말을 제어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한번 보시면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들판에 뛰어다니는 말을 제어하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몸을 제어할 수 있다. 재갈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를 우리가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도 이 재갈을 제대로 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갈입니다.
양쪽에 고리가 달려 있고 긴, 예전에는 그냥 일자로 돼 있었는데 말이 조금 불편할까 봐 중간에 휘어질 수 있도록 두 개로 연결했습니다. 이 입 안에, 입 사이에 금속 막대기가 입 안에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 금속 막대기가 말의 어금니와 앞니 사이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는 희한하게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긴 막대기가 말 사이에 어금니와 앞니 사이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금속 막대기를 고정하기 위해서 굴레가 지금 입 안에 이미 재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동그란 그 금속이 그 끝에 고리입니다. 그 끝에 달려 얼굴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굴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 둘레를 한 번 더 감싸서 굴레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죠. 이 재갈 양쪽에 달린 저 금속, 동그란 그 금속 둥근 고리 양쪽에 연결된 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 두 것이 고삐입니다. 그래서 이 고삐를 좌우로 당겨서 방향을 조절하고 양쪽으로 한꺼번에 당기면 말이 깜짝 놀라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말은 사람 키보다도 더 크고 또 몸무게도 보통 400kg 이상 나가게 되는데 이 큰 말을 이 재갈로 묶어서 고삐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 재갈로 제어가 되면 그 말은 사람이 탈 수 있는 통제된 말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재갈을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말을 제어하는 것이 재갈이다. 지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의 재갈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들판의 동물인 말을 재갈로 제어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균형을 갖춘 아주 잘 조율된 통제된 사람인지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막무가내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말로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언어가 통제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통제된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의미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쫓겨다니던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한 목장 주인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출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윈즉슨 그 지역의 유지인 목장 주인에게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목장 주인의 양 무리 곁에서 밤마다 야생 동물에서 이 양떼들을 가축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군인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근데 큰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쫓겨다니는 신세에 형편이 궁색해졌는데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이 목장 주인에게 보내서 음식을 요청합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으니 좀 음식을 주어도 큰 지장이 없는데 이 목장 주인이 먹거리를 구하러 간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종들이 많은 세상이 됐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빵이나 물이나 고기를
주겠느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왜 제공해 주어야 되느냐? 다윗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양떼가 4,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몇 마리 떼어서 고기 잡아서 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칼을 차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내려가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이 목장 주인의 아내가 다윗에게 급하게 달려오는 겁니다. 목장 주인을 죽이려고 내려오는 다윗과 그 부하들을 마주하여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서 여인이 다윗에게 엎드려 큰 절을 하고 그의 발에 엎드리면서 애원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갈 터인데 어찌하여 왕이 되실 분이 하찮은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쉽게 앗아가시려고 합니까?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에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에 다윗의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그리고는 그녀가 가져온 낙이 여러 마리에 싣고 온 빵과 고기와 음료를 가지고 다윗이 돌아갑니다. 말로 한 사람은 죽음을 자초하고 한 사람은 말로 그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죽음을 자초했던 이 목장 주인의 이름이 어리석음이라는 뜻의 나발이었고 남편의 생명을 구한 이 여인의 이름이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제가 우리 딸아이의 이름을 영어로 영국에서 부를 때 아비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들판을 누비는 힘센 말보다 강한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음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누군가인가가 그 사람의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모두 자신이 누구인가가 그 사람의 말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인데 제가 이 야고보서와 신약 성경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이는가를 제가 좀 쭉 다 살펴봤어요. 이 야고보서 2장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 말이라고 하는 여기서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똑같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야고보서 3장에서도 쓰였고 신약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은 곳에서 로고스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내 말도 저의 말도 로고스이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도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로고스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이렇게 헬라어로는 호 뭐 이렇게 붙이는데 정관사가 앞에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구별이 되지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 똑같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여기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것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시편 82편 6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이다. 여기에서 신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을 불리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으면 그 사람은 곧 신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로고스를 품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받으면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서의 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로고스를 품고 살아가는 신적 존재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로고스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이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럼 생명을 죽이는 언어는 죽음의 언어인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우리의 언어가 죽음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언어가 이 세상에 난무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언어?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어딘가요? 중국이라고 알고 계시죠? 러시아. 두 번째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 러시아가 가장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짓밟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언어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지금 가장 해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명령으로, 자신의 말로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 즉 생명을 살리는 언어이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낙심한 나를 그 말씀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더러워진 나를 씻겨주십니다.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은 사람, 우리들을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신성을 똑같이 받아 하나님의 로고스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셨으니 이 로고스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시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이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할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 아내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는 이 생명의 언어를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이 언어 중에 가장 힘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 중에 가장 힘 있는 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생명을 살리는 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가 낙심도 있을 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분의 삶이, 그분의 사역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언정 그 자리에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쓰러질 때는 있어도 절대 그 안에서,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예수님을 자랑하는 언어를,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로고스를 품고 살아가는 신적 존재로서의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24장의 맨 마지막 부분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혹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돼서 죽는 것은 아닐까? 자기들도 혹시 로마 병정들이 급습해서 성전 경비병들이 와서 자기들을 체포해 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 속에서 꼭꼭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문을 잠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중에는 엠마오에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거기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직접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문이 굳게 닫혀져 있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들이 놀랐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파도 속으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중에 용기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걸어오게 해보십시오. 그 말에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물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로고스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슨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중에 특별히 겁이 많은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곳에, 놀이터에도 높은 곳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놀이터에만 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막 올라가는 밧줄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철망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는 그 철제 사다리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겁이 나서 몇 개 올라가다가 미리 포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겁을 없애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른 가슴만한 높이에다가 이 아이를 올려놓고 그리고는 그 위에 서게 한 채로 제가 팔을 쭉 뻗어서 자, 아빠 손이 여기 있잖아. 한 발짝만 뛰어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완전 사색이 되어서 울상입니다. 도저히 상상조차 못한 높이에서 아빠가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극한의 도전이죠. 그런데 아빠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여유만만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팔을 뻗고는 아빠가 너를 잡아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뛰어내려. 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릴 그 직전인데 그 아빠의 얼굴을 보고 그 아빠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서 겨우 한 발을 뛰어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한 발을 뛰었는데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린 자신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아빠는 그 아이의 겨드랑이에 탁 손을 얹어서는 비행을 태워준다. 멋진 비행을 태워주고는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다시 한번 이 아이를 그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두 번째 점프를 한번 시켜보는 거죠. 이번에도 움찔합니다. 조금 전에 아빠의 멋진 환상적인 비행을 경험했지만 조금 전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여전히 자신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망설이죠. 그러나 처음과는 달리 두 번째 도전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두 번째의 멋진 비행을 마치고 땅에 도착한 아이는 스스로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외칩니다. 아빠, 나 잡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언어는 단순한 긍정, 자기 긍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무모한 긍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어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오늘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의 대가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찌 제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의 언어, 불안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 불평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거죠.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힘든 일이 있지만, 지금 슬픈 일이 있지만,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지금 아프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로고스를 품고 살아가는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생명의 언어를 말해야 한다.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감사와 기쁨의 언어를 말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상황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가? 상황은 늘 바뀌고 환경은 늘 파도와 비바람이 칠 때가 많은데, 넘기 쉬운 어려운 과제들이 늘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데,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건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존재적 기쁨, 존재적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 환경을 생각해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존재적 기쁨, 존재적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를 확인하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다윗을 언급했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동굴로 숨어 들어가 있을 때 추격대를 피해서 캄캄한 동굴 속에, 그 밑바닥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그가 그 어려운, 낙심될 수밖에 없는 절망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캄캄한 동굴의 그 가장 밑바닥에서, 낙심과 억울함의 그 바닥에서 다윗은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안에서의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존재적 기쁨, 존재적 감사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라는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 절망의 동굴 바닥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좌우를 둘러보면 아무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안에서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존재적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로고스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요,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와 기쁨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는 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무력과 힘은 사람의 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을 다스리고 내 말이 세상의 말을 다스리는 겁니다. 로고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가면 그 인생은 단물만 내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너희가 어찌하여 단물과 짠물을 내는 셈이 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을 가슴에 품고 내 말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로고스와 일치시키며 믿음,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와 기쁨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세상의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도 주님, 우리의 샘에서는 짠물과 단물이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러움과 저주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말로 바꿔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로 변화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세상에 뛰어다니는 힘과 권력의 말이 정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로고스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로고스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믿음의 언어,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며 고백하는 감사와 기쁨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이 나의 말을 다스리시고 나의 말이 세상의 말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주님의 로고스가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품은 자로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와 기쁨의 언어를 말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